한국세계선교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27,436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31명 증가한 것으로 통계상으로는 성장이 멈췄던 파송 선교사 수가 다시 늘어나는 청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시행된 테러 방지법으로 현지에서는 종교법 재판과 선교사 추방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IS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지만 개신교 선교 활동을 통제하고 있어 합법적 선교 요건을 갖추는 일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난민 신청자가 3만 명이 넘으면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설립된 난민지원단체 피난처는 19년째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내 정착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남북이 한 테이블에 앉았던 게 2015년 12월이었으니까 그 이후 2년 만인데요. 심정적으로는 더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지척의 거리에서 있으면서도 만남의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렇게 어려웠던 만큼 이번 기회가 모두에게 좋은 계기가 돼야 되겠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논의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2017년 파송 선교사 수가 1년 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멈춰버린 성장세를 보였던 2016년 기록과 대조적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지난 8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한국에서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 수가 27,4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에 비해 230여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던 1년 전의 기록으로 인해 급속히 확산됐던 한국 선교에 대한 비관론에 작은 가능성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KWMA 측은 선교사 파송 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N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며 선교 환경이나 변수들이 비관적이라고 단언하기보다 질적 선교로 본질을 회복하는 선교로 나간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활동 선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북아시아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동남아시아와 북아메리카, 한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로 행하는 사역의 종류로는 교회 개척, 제자 훈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목회자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WMA는 이날 신임 대표 회장으로 안디옥 성결교회 신화성 목사를 추대하고 신임 임원을 임명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실천이 되어져야 한국교회도 세계선교도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부산 수영로교회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2018 세계선교대회 및 제7차 세계선교 전략회의에 대한 선교기관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경사역연합 주관으로 지난 8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성경 3사역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 목회의 윤곽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 이진섭 교수는 명망 있는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바울은 매우 위대한 목회자이기도 했다며 다양한 목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목회 서신을 주목한다면 지금의 목회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움교회 전택보 목사가 도시 작은 교회와 시골 대안학교 사역에 대해 발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신학생과 성도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EBS 프로그램 까칠남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산 EBS 사옥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반동성애 시민연대와 전국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연합회 등은
EBS 측에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패널로 불러 동성과의 동거 문화를 소개하고 왜곡된 페미니즘을 미화하는 등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음란 방송 수준에까지 이른 까칠 남녀의 송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지난 50년간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가 있습니다. 라이하르트 본케라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최근 그는 나이지리아에서 자기 생애 마지막 집회를 열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fter a remarkable 50 years of preaching the gospel throughout Africa, Christ for All Nations' Reinhard Bonnke has high expectations that his farewell crusade will have a major impact on the nation of Nigeria. We plug into Jesus Christ. And he is alive in our midst. After his message, thousands poured forward to accept Christ, and many also received prayer for healing from evangelist Daniel Kalenda, who has taken over the leadership of Christ for All Nations. So what's changed since Bonnke's last crusade here in Lagos 17 years ago? But what about the spiritual hunger of the nation? In 2000, 3.5 million responded to Christ. Speaking to these people in the crowd, it certainly seems that that hunger for the gospel is still evident today. I experienced more than an encounter. The Holy Spirit moved in a tremendous way, and me myself, I have so much testimony to give, heart pains, and my left ear is blocked, but everything opened here after the prayer of the servant of God here. I came to have an encounter with God. There are not many meetings that you come and feel the presence of God. There are meetings where you go, you feel the raw presence of God. So I've come once again to get, to receive from God as much as I can. He said one thing, anyone who is longing and desiring his anointing should come and believe God, and God will pass it over to them. So with faith, I said, you know what, I'll come. So as this marks the end of an era for Bonnke's preaching ministry, the question remains, will this final campaign reach his expectations? Peter Wooding reporting for the Global News Alliance, Lagos, Nigeria. 2017년 러시아는 테러 금지법이라는 이름하에 개신교 탄압을 행해서 선교적으로는 여러모로 유축되기도 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 2018년에는 어떤 분위기가 마련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선교사님, 2018년이 시작된 지 열흘이 돼가는데요. 새해를 맞은 러시아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위에 화려한 불꽃이 솟아오르면서 드디어 러시아의 대망의 2018년이 밝았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11개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국가에서 동시에 새해를 맞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텔레비전 실황으로 중계되는 대통령의 새해 인사를 시작으로 모스크바 시간에 맞추어 새해를 맞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국민에게 새해는 온 가족들이 모여 함께 만찬을 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기쁨의 날이며 이어지는 약 열흘간의 긴 연휴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새해 10분 전에 크레물린을 배경으로 선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신년사를 러시아 전역에 시황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2017년 러시아인이 다양한 어려움을 이겨온 것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불굴의 정신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새해 온 국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스노빈 고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외치면서 신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3월의 대통령 선거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맞물려 있는 러시아는 이렇게 2018년을 어느 때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러시아는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군요. 그런가 하면 러시아 월드컵도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한층 높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21회 월드컵이 금년 6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 러시아에서 개최됩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간직한 채 또 한 번의 러시아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도핑 파문으로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러시아가 자국 선수들을 공식적으로 파견할 수 없어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러시아 월드컵의 먹구름으로 작용을 했지만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이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월드컵 준비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가 FIFA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12개의 경기장을 5월 30일까지 완성하기로 약속했다고 부총리 비탈리 무트코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으며 2017년 12월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국제체육행사의 유치는 이제 단순한 체육을 넘어서 경제, 외교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11개 주요 도시에 경기장을 준비하고 전 세계에서 올 선수들과 팬들 그리고 방송들의 현대화된 러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2017년은 테러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신교 선교에 어려움을 줬는데요. 올해도 그 여파가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테러 방지법의 통과 후 러시아 현지의 개신교회들은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종교 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몇몇의 사례 보고에도 불구하고 한인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현지 교회들과 함께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지혜롭게 선교 활동을 해나가 큰 문제 없이 2017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2018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된 서방 세계와의 관계 재설정, 민주적 절차에 의한 대통령 선거,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의 지속 등의 당면 과제를 앞에 두고 있으며 현지 교회들도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러시아의 영적인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고 모든 교회가 법적인 자격을 갖추어 합법적으로 러시아 사회에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는 선교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대로 러시아의 영적인 새로운 도약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그런 난민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피난처 이호택 대표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피난처라고 하는 사역단체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이 단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난처는 국내에 온 외국인 난민들을 지원하는 단체이고요.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그런 선교단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사역단체 이름답게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단체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민 하면은 정치적인 이유 또 종교적인 이유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정확하게 난민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또 왜 생기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국제적인 이주를 하게 되는데 자발적인 이유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쟁이라든지 이 박해 때문에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 의견 이와 같은 사유로 자기네 나라에서 당하는 박해 때문에 다른 나라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이주할 수밖에 없는 참 약자들의 모습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난민들에 대한 고정관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난민들에 대한 대표적 고정관념은 우선 난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다. 네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곳, 전쟁 지역 이런 곳에서 왔으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도 위험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또 고정관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이분들이 갑자기 밀려왔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의 복지 혜택을 가져가는 무임승차자들이 아닌가 뭐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난민들이 비록 준비 없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한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이주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자기도 모르는 중에 이러한 고난 중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국제적으로도 난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특별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난민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 신청 제도를 만든 것이 1994년인데 그때부터 올해 작년 11월까지 3만 2천 명 정도가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는 난민인 것은 아니고요. 난민보를 요청한 사람 중에 심사를 거쳐서 780명 정도가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난민은 어떤 지위를 얻어야 호칭을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예, 아까 3만 2천 명의 신청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보통 3개월 정도가 있으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자기네 나라 돌아가면 정치적인 종교적인 박해를 당한다든지 전쟁이 있다든지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보호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난민 신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하는 그 사유가 이유가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를 심사해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보호를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그 난민 지위고요. 이러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심사 중인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난민 신청자라고 합니다. 잠시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난민들 그 상황과 형편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난민들이 준비 없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 머물 집,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당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 집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만약에 체류하게 되면 생계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당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체로 이 난민들을 위한 지원 어떤 종류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피난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심사하는 절차에 있어서 법적 지원 그리고 변호, 통역 뭐 이런 절차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머물 수 있는 집, 피난처를 숙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활 지원,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분들이 원래 고국에서 어쩔 수 없이 왔지만 무의미하게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이분들에게 그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 독특한 사람마다 다른 이런 훈련의 과정, 준비의 시간을 거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준비를 거쳐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저희 사역의 목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나온 출신국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난민들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주거 문제 또 먹거리 문제 뭐 이런 생활 문제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조달하시는 것도 어렵겠지만은 또 제도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고요. 사실은 난민 보호는 1951년 난민 협약이 있어요. 그 협약에 서명을 한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148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1992년에 이 1951년 난민 협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민 보호의 책임은 국가의 책임이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국가가 이러한 난민들을 보호하는 난민법을 우리나라가 만들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난민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난민 보호를 하는 그런 책무를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요. 저희 NGO들이 하는 것은 국가가 다 손길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난민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날이 오면 좋겠다는 그런 최종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난민 사역의 최종 목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단지 이들이 생존의 문제만 씨름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된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과정이지만 그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깊이 들여다보고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오래 들여다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난처 사역의 목표는 난민들이 생존에서 사명으로 생존에서 사명으로 그리고 난민을 영어로 쓰면 refugee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피난처를 영어로 쓰면 refuge 그래가지고 이가 앞에는 피난민은 두 개가 있고 피난처는 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의 목표는 refugee를 refugee로 만드는 그래서 피난민을 피난처가 되게 하는 것이 저희 사역의 목표입니다. 네, 아주 귀중한 말씀 하셨는데요. 이 귀한 피난처 사역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예, 요즘에 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 2, 3년 전만 해도 난민들이 한 3천만 정도 전 세계적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난민이 6,500만입니다. 이와 같이 2배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로도 많은 난민들이 그 이상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 수 없었던 그런 곳에서 난민들이 발생해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난민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어떻게 하나 물론 당황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난민들을 우리가 잘 환대하고 또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또 우리가 보고 선교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난민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정말 예수님께서도 나그네 된 자를 이렇게 잘 영접하고 도우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난민 사역은 나그네를 돕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동부 지역은 기록적인 한파로 또 호주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또 프랑스는 태풍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를 입은 곳이 속히 복구되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천을 메꿔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